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헵시바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,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확신하는 데 있어서, 얼마큼 그 로맨스의 중요성을 두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이 로맨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막 설레고 너무 두근두근하고 세상의 모든 조명이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. 그런 감정들은 필요할까요? 필요하지 않을까요? 하나님은 이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? 라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이 감정은요, 일단은 이 두 가지 태도를 지양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를 버리셔야 하는데, 한 가지 태도는 감정을 너무, 무관심하게 배제하는 태도예요. 그래서 감정이 너무 메마르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, 내가 조건에 맞춰서, 그리고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배경을 따져가면서 하는 결혼, 이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당연히 아니겠죠. 왜냐면은 사랑의 결과물로 당연히 감정이 나오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하는 경우예요. 그래서 쾌락의 감정,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감정, 날 설레게 해주는 감정, 우리 둘이 너무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감정, 이 감정을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.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열정들만 가지고 결혼을 확신하는 경우예요. 그래서 이 감정이 있으면은 어떠한 것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태도. 감정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, 감정에 의존해서 내리는 결정. 이 결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려워요. 물론 뜻일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. 그 옛날에 뭐 필요 조건, 필요 충분 조건, 충분 조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우시면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그거예요.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확신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감정이 지금 아주 불타오르지 않아. 그렇다고 해서 꼭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보긴 또 어렵고 지금 감정이 막 너무너무너무 불타오르고 우리만큼 뜨거운 사랑은 없어.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감정이 사랑의 전부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불륜들, 모든 잘못된 만남들, 우리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많은 결혼들이 이 사랑의 감정에만 집중을 했을 경우에는 와장창 다 깨지겠죠.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너무 빠져들고 이 모든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. 그런데요, 여러분들,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, 되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 배우자를 확신하기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,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고,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.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그 행복한 감정을 누리는 그 가정 생활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.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. 우리의 그 감정을 이용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게 하는 능력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뭐 길게라고 할지라도 붙잡고 있는 이 감정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 감정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. 감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진행을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, 왜냐면 감정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거니까. 그리고
감정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. 왜냐면 그 감정은 나중에 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, 나와 상대방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 환경도 아니고,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, 결혼 전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.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잖아요.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에 대한 결정일 수 있는데, 그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,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,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했다면,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주인을,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긴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자세는 아닌 거죠. 그쵸?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. 하나님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, 이 결혼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해요. 왜냐면 둘이 하나가 되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거잖아요. 이 가정을 통해서. 우리가 그거를 만들지는 않지만,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만들지는 않지만, 이 가정을 통해서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맡길 때만 우리가 가정이 아름답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내어놨을 때 진짜 하나님이 행복한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.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.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더 맡기는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컨텐츠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